네, 오늘이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현대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그 청교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발자취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배나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이 추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봄의 추수를 마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져 있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맥자 써서 봄에는 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을 지내도록 하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수가 다 끝낸 그날부터 집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죠? 초막을 치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수가 끝났는데 즐거운 때잖아요. 그죠? 어느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많은 먹을거리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들 집에 있지 말고 초막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말해 본다면 역시 언제입니까? 이 광야 40년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죠? 옷이 다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때이죠. 그런데 이 추수, 풍성한 수확을 딱 거둬들였을 때에 너희들이 그 거둬들인 그걸로 인해서 흥청망청 즐거움으로 빠지지 말고 고단한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을 그 소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게 된 것, 내가 거둬들이게 된 것, 그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순례자,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정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수확과 소유에 빠져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거죠. 순례자로, 나그네로 고단한 삶을 살면서 내가 가야 할, 내가 도착해야 할 그 정착지를 바라보는 목마름, 그죠? 광야 생활은 늘 부족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생활,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 생활에서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땅을 바라보는 것, 그죠? 내가 도착해야 할 땅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스스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도착해야 할 그 땅, 내가 가야 할 그 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시고 7장 37절. 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계속해서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 자,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내게로 오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땅, 그 마지막 지점, 그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죠? 고단해지고. 그래서 이 고단해졌을 때,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졌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해결해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누가복음에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 큰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부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창고에 이미 가득 찬 곡식이 있고 또 지금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창고를 헐기로 작정했어요.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 그 전에 있던 곡식과 또 새로 거두게 된 곡식을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마음이 이제 즐거웠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야, 이젠 됐다. 이 정도면 이젠 좀 놀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그렇게 바둥바둥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좀 쉬면서, 이제는 좀 놀면서,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득 재워놨으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쯤 있어야 일 안 해도 될까요? 네? 얼마요? 무한대예요. 100억. 집을 세 채나 채울 만큼. 우리 은성이 욕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은퇴 자금 뭐 20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죠. 예. 뭐 20억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뭐 20억을 재워놨던 100억을 재워놨던 간에 우리가 이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성경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소유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소유를 저장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소유로 인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인생이 좀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좀 누리면서 또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소유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목마름들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꼭 2%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를 힘쓰시고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른 추수감사절날, 풍성한 때, 많은 것들이 있던 이때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곳. 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또 우리 민경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예. 예. 우리 김철애 교감 선생님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것이 가족이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예, 그렇죠. 가족 같죠. 네. 예, 제가 쏘는 거하고는 답이 전혀 달라서. 예,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당 아닙니까? 예배당. 그죠? 건물. 예배당이 떠오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떠올라요. 교회가 떠오르고, 대체적으로 이게 외형적인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형적인 모습도 있어요. 외형적인 것이 다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 또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들도 그 교회 안에 있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그 교회의 모습, 또 어려운 일, 이런저런 삶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고단스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든지 간에 그것은 일종의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할 때 교회는 건물이야 이렇게 선입견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예수님이지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그래도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쯤에는 거의 모든 결혼식 축가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축가가 어떤 노래가 축가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못하세요? 그렇지, 너는 아직 멀었어. 네. 혹시 기억하세요?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예, 30년 전쯤에는 거의 모든 결혼식 축가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찬송이죠. 우리 그 신학교 전경음악과 교수 정두영 교수가 작곡했던 그 찬송인데요. 뭐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이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다른 노래들이 워낙 많이 불려지는데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사랑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진리죠.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교회가 믿고 따르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찾아보십시오. 좀 어렵지만 저 뒤편에 있어요.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예, 표현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생 안 하세요? 네, 끝없이 희생하죠. 끝없이 참고 견디고, 그죠? 좀 화나는 날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슴에 품고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왜 그렇게 참습니까? 왜 그렇게 견딥니까?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이 사랑은 더 진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사랑은 향락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이나 3장이나 요한일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해초리를 한두 대 맞고 말면 뭐 괜찮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그냥 그래 해초리 한 대 맞고 말지 하고 바지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죄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죄는 뭐가 따라와요? 죽음이 따라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천국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고 만다면 천국으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을 왜 지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마름, 예수께로 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당신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비록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귀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 삶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추구하고 이것저것을 따라 살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거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